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아스는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과 아울러 그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감각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함을 깨달았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종교란 이름으로 접근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함께 접근해 주십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을 때는 신앙과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종교이고 종교가 신앙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길을 계시해 주는 이러한 것은 신앙에 가깝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오감각만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족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얻기 위해서 바로 종교란 이름으로 신에게 다가가는 인간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화 속에서 만든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신에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을 해서 구제함으로써 또 성지순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신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오감각을 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모호성에 있습니다. 왜 모호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규칙과 규범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오감각으로 바라보면 동의하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살면서 자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은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종교가 인간을 구속하고 얽매인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의 기능은 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통합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국가는 통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종교는 이 땅에서 국민들을 통합하는 그 기능으로 종교로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방법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과거의 사건으로 뒤처지게 되고 이러한 것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글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자기 현현의 방법입니다. 물론 모세 족장 시대에는 바로 직접 나타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영감을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의 끝까지 미치게 하고 과거에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 그 과거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뜻을 전하셨는지를 보게 해 주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골동품처럼 시대적인 차원에서 오랜 것이었기 때문에 골동품 취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게 해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 바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봐서 histor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역사, his history죠. s가 반복되니까 하나를 줄여서 history가 됩니다. 즉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인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식으로 자신의 뜻을 더빙시켜 줬을까? 어떻게 얹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1차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2차적인 삶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병행시키면서 우리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바라본다, 은유적으로 바라본다, 아니 영적으로 바라본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의 삶에 근거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상대적으로 함께 관련성을 가지고 보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 12장은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왕위 통치 기간 동안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그의 선택은 어떤 걸 하였고 그러면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통치를 하였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것을 바라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02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달리 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곧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고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같은 너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즉 삶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 속에서 주셨을 때는 만민이 구원을 받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아울러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오나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차의 방법을 주셨는데 특별 은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만민 구원이라고 하는 원 플레이그라운드 1차 일반 은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는 좋겠으나 거부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거부의 기준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 거부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며 그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 누굽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읽고 듣고 행하는 이 방법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하나의 주는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역사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부습 속에서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다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또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자에겐 은혜를 주시거니와, 그래서 늘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점검해 봅니다. 요아스는 과연 무엇을 바라봤을까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왜? 주신 말씀을 복사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질문하고 받고, 그래서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가운데서 그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특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전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성전 회복세를 통해서 아름답게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마치 그분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요아스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요아스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조차도 그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피신하고 그 가운데서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 양육되어지고 7세 왕위에 등극하는 모든 전 과정이 그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그의 고모와 고모부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1차 성전 계획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제사장을 믿고 다 맡겼습니다. 왜? 성전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다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일임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일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한 23년 정도 흘러가게 되겠죠. 왜? 7세 왕위에 오르기가 30세니까 23년 후에 이제 왕으로서 더 자신의 독보적인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성전이 회파되어졌더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고 제2차 성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모습과 30세에 대한 성전 개혁을 2차적인 모습을 해봅니다. 1차적인 것은 전적으로 제사장에 다 맡겨버린 것이고 2차적인 것은 분업화를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즉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하거든 제사와 교육과 상담하는 이 모든 부분은 제사장의 고유 업무에 넘기고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이 성전 관리, 기술적인 건축과 자재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로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맡겨진 그 일에 대해 카운트하지 않았다. 즉 감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1차는 무조건 제사장이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리가 힘이 더 세졌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 요앗은 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30세가 된 이 시점에서는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왕에 앉게 해줬던 여호야다는 나이가 들고 결국은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는 스스로 30세가 되어 왕으로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드디어 요아스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세가 즉 경제적인 것이 함께 왕에게 집결이 됩니다.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성전에 들어온 그 세금들을 그 은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관리를 바로 왕의 서기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가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왕권 강화라고 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그 정책을 입안된 정책을 실행하는 전달체계로서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이 왕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권력이 세워지고 왕권 강화에 힘쓰게 됩니다. 30세가 되면서 요아스는 그의 눈이 시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중심에서 바로 여호와를 떠나고 독립적인 부분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호와만 따라가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배웠을 때는 그대로 갔는데 내가 성장해 보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저거 다 있는데 하나만 아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의 형제보다는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사라 즉 할머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달라가 하여튼 악한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함께 하면서 통합 종교 정책을 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등한시가 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실망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실망하고 좌절했을까?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세웠고 은혜를 주었고 왕위를 기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했을 때 네가 어렸을 때까지는 잘 했거니와 30세가 넘어가니까 네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보는 애가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와서는 바로 왕권 강화에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왕권을 다지는 것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데 요아스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 같은 건 어떻을까? 다윗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사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그 길에 자신의 제시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더 좋아한다. 그죠? 제사보다도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 왕이 됐다는 차원에서 보면 요아스와 다윗은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분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많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처 그 사건하고 그다음에 통계조사하는 것,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실수 외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쳐가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왕권 강화에만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고 힘을 늘리고 통일국가의 완성을 해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데 다윗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자신의 왕권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투지파의 왕위예요. 투지파의 앞에서 왕권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그는 결정적인 선택은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까지 인정하고 함께 섬겼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이 시대에 보면 이 종교 저 종교 타별하지 말고 다 통합적으로 함께하며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각 종교마다 특징이 있고 특성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종교들은, 다른 신앙들은 참신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신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전해야 될까요? 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로서 신이 아니라 만드는 자, 창조자로서의 그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신들과는 차별이 다른,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신의 선택한 신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 전쟁에 승리한 자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신을 지을 때 굉장히 크고 멋있고 웅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옮길 때는 수레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수레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사장의 어깨에 매여서 갑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 수레를 싣고 가다 큰 사건이 발생한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은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수레로 옮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바로 어깨와 같다라고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간다. 즉 마음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요아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사하고 그걸 읽고 듣고 행하는 이 모습은 너로 하여금 아름답게 내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30세가 되어 네가 왕권을 강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다윗처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손을 딱 놓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왕권을 강화하고 통일 국가를 통해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며 대제국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존재다? 다윗 같은 존재다라고 그들은 메시아의 전형적인 모형을 다윗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붙잡을지 아니하고 왕권에만 치중합니다. 즉 그의 눈이 어디로 쏠렸습니까? 왕권 강화에만 쏠립니다. 이 세상의 것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만 쏠리게 되니까 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어떤 일이
이 땅에 꽉 연관을 해서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시 바랍니다. 은을 받아서 성전을 굉장히 멋있게 해서 제사장에게 돌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별해 드린 상품들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남은 사직은 역대 지략이 다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일반적인 이 얘기는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관심을 가진 게 뭐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고 하는 항상점, 그렇죠? 일관된 모습, 이걸 우리는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성실함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고저의 모습은 있어도 다윗에게 항상 중심에 흐르는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왕위를 가지고 그 많은 업무에 시달리며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또 유지하고 나아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없이 내 주변에서 나의 권력에 도전한 자리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항상점,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할 때 그의 성실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이마에 딱 지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걸 취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 왜? 너의 선택권이니까. 네가 좀 성장했다는 것이지, 네가 한번 컸다는 것이지, 그래,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지켜보겠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쳐다보았더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고 바알과 아사를 함께 통용하면서 마치 포괄적인 수용력 있는 그런 왕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이 땅의 시선이 멈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영감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될까요? 성전 계획을 분명히 잘 했는데 이 성전 계획이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되냐면, 나중에 아람왕 하사엘이 침략해 왔을 때 그걸 무마하는 방법으로 조공을 바치고 석국으로서 불명예스럽게 4대에 모여졌던 여호사밧, 여호아스, 그렇죠? 여호람, 그리고 자기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드렸던 여호와의 은금 폐물까지, 예물까지 다 갖다가 하사엘에 바쳐버리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하사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사엘이 공격함으로써 요아스는 모든 것 갖다가 자기 것 주고 뭐 했던 건 좋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갖다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간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성전세를 다 거뒀던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비 좋지 않을까? 성전에 헌금을 모아두고 궁궐에 모아두는 이 모든 것은 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모습으로 예비해 놓은 것은 아닌가? 달리 말하면 왕권 강화에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지하려는 그의 시력이, 그의 눈이, 그의 관점이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사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자 함으로, 지금 올라오자 함으로 지금 폰만 잡고 있어요. 근데 국제정세에 딱 해서 이미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로 가는 이 30세 된 멋있는 왕, 하나님이 평가해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많은 은금이 모여져야만 하는 것이고, 성전 수리란 이름을 하에서 그 제사장에 갖던 권력을 다시 자기가 가져오는 것이고, 그 모여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하사엘에게 넘겨줌으로써 왕권 강화를 하는데 성공은 했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랑이를 피해서 집에 숨어들었는데 집에서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외부적인 아람왕 하살의 화살은 피해 왕권은 유지했지만 뒤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떠난 상태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어야 했다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이미 죽은 신이고 인간이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왕권 강화에 힘썼지만 자기 모든 걸 갖다 드렸지만 왕권은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성공을 했지만 내부에서 반란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맛보았다는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골동품처럼 여겨지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가 아니라 요아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것을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함으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년도가 시작됐습니까? 우리에게 청지기로 준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도 청지기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 권한과 능력을 누가 내게 위임했느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권세를 주신 자에게 합당하게 평가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을 정도의 모든 것 다 준비해 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내게 권력을 준 자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로는 우리는 간음했다, 바람이 피워졌다,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청년의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라고 자신들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엄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교훈을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잠언서에 같아 보면 내 어머니, 늙은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아버지의 말을 훈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성장했어도 네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걸 따라서 일관성 있게 처음과 끝이 같이 가는 항상점처럼 그걸 성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 때 설교는 제일 듣기 싫은 것처럼 여겨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됐을 때 그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그들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능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상실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대대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도 수다스러운 말에 그 무게보다도 못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며 불나방이 뛰어드는 것처럼 달려듭니다.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야가 달라진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시야가 달라지면서 생각이 폭이 커지고 마음의 생각이 그릇이 넓어지면서 보다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협한 모습만 바라보고 흘러가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단적인 부분 속에서 요아스는 30세에 등극 왕위에 스스로의 정치를 펴나간 그 시점에서 자기를 키워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갸라를 죽여버리고,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대적하고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사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행동은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30세 이전에 그 말씀에 준칙하여 살아왔던 모든 삶을 싸그리 성도리째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죽임으로써 과연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왕권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바깥의 환난과 안에서의 환난,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인정하여서 요아스를 징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이쪽 귀에서 들렸다가 저쪽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쓰레기같이 들려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가 23년도에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때 창을 만들 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도록 천정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옆으로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옆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주변을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옆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천정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건축학적으로도 뭐가 부족한 것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창이란 150일간의 하늘의 문이 쏟아지고 땅의 물이 쏟아오고 그러면서 온 세계가 다 덮였을 때 인생은 바로 그래서 험난한 고해와 같다고 얘기하면 그게 떠가는 한 해의 돛담배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23년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이 첫 주에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아스는 과연 무엇을 바라봤는가? 왕권에만 치중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부시하고 미시적인 관점에 것만 찾아보려고 하니까 거시적인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는 어리석은 눈을 범하게 되고 그런 왕위까지 빼앗겨 버렸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데는 하자없이 해주신 것도 은혜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위가 찬탈되면 새로운 왕위, 즉 무슨 소리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에후가 오므리 왕가의 왕을 죽이면서 왕조가 달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이 일어나서도 여전히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등불로서 주신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요아스는 왕권 강화에만 집착했어. 하나님까지 버리면서까지 통합적인 이 세상의 것을 만들어간다고 했다면 그건 얻은 것이 없지 않냐? 일반 역대 지사기에 다 그의 기록이 기록했던 건 네가 한번 살펴봐라. 그런데 나는 여기에 포인트 두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동품 같은 이 성경 말씀이 골동품이 아니라 값비싼 골동품이 되어서 보화로 여러분에게 올 것인가? 아니면 구닥다리의 한 쓰레기처럼 느껴질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며 여러분의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시야를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눈으로 드림, 꿈을 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23년도 첫 주입니다. 명절이 다 지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첫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뭘 바라볼 것인가? 자,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되 타산지석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실수를 거울로 삼고 다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며 좋은 쪽은 배우고 수용하되 나쁘거나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비전이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꿈을 꾸는 이 드림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23년 한 해가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가되 우리의 꿈을 이 땅에서 이 비전과 꿈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비전을 따라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개혁하고 제3자 입장에서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로 21절까지 낭송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곳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옥이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그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Jehoiada the priest took a chest and bored a hole in its layer. He placed it beside the altar, on the right side as one enters the temple of the Lord. The priest who guarded the entrance put into the chest all the money that was brought to the temple of the Lord.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Whenever they saw that there was a large amount of money in the chest, the royal secretary and the high priest came, counted the money that had been brough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put it into bags.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When the amount had been determined, they gave the money to the man appointed to supervise the work on the temple. With it they paid those who worked on the temple of the Lord, the carpenters and builders.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한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The masons and stone cutters they purchased timber and dressed stone for the repair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metal the other expense of restoring the temple.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The money brought into the temple was not spent for making silver basins, wick trimmers, sprinkler bowls, trumpets, or any other articles of gold or silver for the temple of the Lord.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It was paid to the workman who used it to repair the temple.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They did not require an accounting from those whom they gave the money to pay the workers, because they acted with complete honesty.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The money from the guilt offerings and sin offerings were not brought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s belonging to the priest.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About this time, Hazael king of Aram went up and attacked God and captured it. Then he turned to attack Jerusalem.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스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But Joash king of Judah took all the sacred objects,
dedicated by his fathers, Jehoshaphat, Joram, and Ahaziah, kings of Judah, and gives himself and dedicated and all the gold found in the treasure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of all royal palace, and he sent them to Hazael king of Aram, who then drew from Jerusalem.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As for the other events of the reign of Joash, and all he did, an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annals of the kings of Judah?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his officials conspired against him and assassinated him at Beth-millo and on road down to Silla.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The officials who murdered him were Joabad, son of Shimeath, and Jehozabad, son of Somer. He died and was buried with his father in the city of David. And Amaziah,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열왕기하 12장 9절로 21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2 verses 9 through 21. Thank you.